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이 새벽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된 감옥에서도 그렇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늘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요셉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워낙 극적이어서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어서 그렇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드디어 요셉을 출산하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죠. 그러자 그런 요셉을 라반이 붙잡으면서 한 말이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 라반이 상당한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라반은 자신이 그렇게
이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이 이 야곱을 통해 복을 받은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의 통로요 또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야곱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함께하면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라반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야곱을 더 붙잡아 두려고 그냥 한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또 영광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자 또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볼까요? 나로 인해 과연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 또 살고 계시는 곳의 이웃 주민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런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곁에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복을 나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교회에서만 풍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인자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아주 신망이 높으신 분이 회사와 가정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신 경우를 종종 보고는 합니다.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향기지 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악취만 풍기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내가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축복의 통로 또 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이들조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야곱이 자신의 처자조차도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떤 처지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반과 장인, 사위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28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말은 라반이 앞으로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바꿔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그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근 14년 동안 임금이라고는 받은 것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30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한 결과 라반의 소유가 번성하고 또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큰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은 야곱이 하는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야곱이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자신보다 더 강한 적수, 또 이 속임수의 대가 라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특기였던 속임수로 이 큰 코를 다치게 된 이 야곱은 라반과 맺은 계약으로 인해서 종살이를 하며 착취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인내의 시간을 주셨는지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겠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결단이 있었기에 야곱은 기꺼이 이런 종살이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라반이 보상해 주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이 야곱은 믿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제대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며 야곱은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또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또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이 라반의 유혹을 제대로 뿌리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도 야곱의 이런 태도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28절 말씀을 보면 라반은 야곱에게 이 원하는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이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또 31절을 보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하며 야곱에게 지금까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런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지금까지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대우를 못 해줬던 것을 보상해 주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또 그 하나님만 향하고 있던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또 세상에 두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은 라반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또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만약 야곱이 그런 큰 보상과 또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그 라반에게 소망을 두고 그곳에 주저앉았더라면 야곱은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라반에게 묶여 그곳에서 종살이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단호하게 이 라반의 제안을 거절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3절이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답답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갚아주시고 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사람과 이 세상의 인정, 이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그 영원한 보상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보상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롭고 또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실 그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